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진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물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하여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 하반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절과 7절 6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여기 7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형통하는 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법.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은 거기 9절 하반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법,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법,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둘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땅,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라고 했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뭐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단마음으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순종하는 것의 첫째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만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근본입니다. 나무에 뿌리가 썩으면 이 나무가 성장할 수 없어요. 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 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첫째에서 셋째는 우상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사람의 우리가 대해서 해야 할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거 아주 중요한데 근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생활하는데 오늘날도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기본이 되는 것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이 기본부터 못하면서 다른 것 순종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11조 생활 이게 기본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지 않으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본부터 지금 흔들리는데 다른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뭐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특별히 주일 성수 이거 안 해도 된다. 또 주일 성수 하기는 하는데 성경에 맞는 주일 성수가 아닌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11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데 오늘날 11조 안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기본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회복은 이 두 가지 기본부터 해야지 신앙의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순종해야 될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기본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째, 또 말씀을 순종할 때도 기본부터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는데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캐논이에요. 딱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돼요. 그대로 이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삭제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우리는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말씀에 더하거나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진리대로 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왜? 진리대로 나간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형통하는 법 세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말씀부터 순종해야 되나? 기본부터 순종해야 돼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8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라고 했어요. 이것은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부터 그 요절 많이 외웠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할 때 그 어렸을 때 외웠던 요절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뭐 하도 외우라고 요즘 우리 반사 맡으신 분들이 너무 부드러워요. 옛날에는 요절 안 해왔으면 뒤에 가서 서 있으라 그랬다. 그래서 요절 안 해오면 창피하니까 기를 쓰고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요절 외우나 안 외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절이 중요한 구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요절, 중요한 구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잊지 않으려면 자꾸 외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외우는 요절들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빼고 그거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많이 외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이 없어도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그 생각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여라. 우리가 요절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한 다음에 그 2절 마지막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 머릿속에 있어야 묵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외우고 그 외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그거 한마디만 여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뭐 이것저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 계시죠. 설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뭐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또 잊어버렸나 왜 다시 다윗으로 또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배운 말씀 그거 한마디만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도 배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여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뭐 우리에게 이 형통의 법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다음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당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함께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낙심되는 사람 다 강해지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낙심이 돼서 힘이 다 어디 갔어요? 힘 다 빠져가지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한번 숙제 내줬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라고요?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다 하면서 일어났어요? 왜 웃기만 하세요? 할 수 있다. 그렇게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제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운동에 우리가 참여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 할 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간원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진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실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왜? 준비하라고. 우리가 뭘 알아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그 목적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홍수 있기 전에 7일 전에 노아에게 이제 밤낮 40일 동안 비 내린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창세기 7장 4절. 4절. 이제 7일이면 내가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7일 후면 이제 홍수가 날 거다.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이집트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0절. 29절. 보십시오. 온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땅의 모든 풍년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준비하라고. 7년 풍년 동안에 풍청망청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도 이제 3일 남았어요. 그래서 3일 전에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를 통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에서 7년 풍년 동안에 양식 준비했을 때 7년 흉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양식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전쟁하는 동안에는 양식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은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는 그치니까 미리 양식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할 때 준비 잘해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때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어요. 구속사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데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때, 재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 계획,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갈 때는 핍박당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또 환난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대비하라고. 우리가 핍박당할 때 그렇지, 이게 지금 진리를 세워나갈 땐 핍박받는다고 했구나, 의를 세워나갈 땐 환난이 있구나,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니까 또 편안할 때는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 잊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낙심하는가? 하나님 말씀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계속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14절.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물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하여라.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모세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민수기 32장 20절 22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여 전쟁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무장한 너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모두 쫓아내실 때까지 싸운다면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된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할 것이며 이 땅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조건부로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의 용사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싸우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조건부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앞서 건너가 싸우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또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그 모세와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게 하고 그 용사들은 무장하고 그 9지파 반보다 앞서가서 싸우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용사들이 앞서가며 싸워야 되는가?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정복하려면 앞장서 나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자들의 용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서 나가 싸워야 될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민수기 32장 20절 이하 읽은 것처럼 모세와의 약속 때문에, 모세와 약속한 거예요. 조건부로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 싸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모세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나가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이 두 지파 반이 앞서 나가 싸워야 되는가? 두 지파, 세 지파인가요?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는 반이니까. 두 지파 반이 먼저 앞서 나가 싸워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파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자기 지파만 위해서 싸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때까지 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용사들이 앞서 나가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또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앞서 나가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나머지 9지파 반, 거기서 지금 이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같이 이제는 합해서 싸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 다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건 오늘날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앞서 나가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면 앞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선물 많다.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는 신앙생활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또 우리가 재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많이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48절.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신 사람에는 5달란트 남기라는 거예요. 2달란트 주신 그런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남겨야 돼요. 또 우리가 맡은 거,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맡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라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겐 더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더 진리 세우는데 앞장서 나가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좀 앞장서 나가고 진리를 좀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 세우는데 좀 앞장서 나가고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그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가 묻어놓으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면 그 다음에 일을 좀 많이 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한 몸 주셨으면 앞장서 나가야죠. 지금 건강한 몸 가지고 다른 일 하는데 다 힘 빠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환경, 물질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앞장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장서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묻어주지 마세요. 그거 뭐 묻어주면 그거 하나도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전부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현재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좀 앞장서 나가야 돼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의 용사들처럼 단단히 무장하고 앞장서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앞장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뭐 길지 않죠? 이거 다 외울 수 있죠? 이거 다 외우세요. 이거 너무 뭐가 어려워요. 이거 잘 못 외우겠으면 제목만 외워요. 제목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앞장서 나가세요.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앞장서 나가세요. 앞장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또 진리를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진리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뒤만 졸졸 따라다니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리를 세워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때 저희들을 사용하는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우리가 펄럭이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